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 나무에서 넣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침에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좀 고전적인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네, 식사하셨다면 뭘 드셨는지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식사하셨나요? 주일 예배가 11시니까 아침을 식사를 보통 하고 나오실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식사하셨죠? 예,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고전적인 인사라서 요즘은 잘하지 않는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상태의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튼튼한 생활들을 할 수 있지만 음식을 잘못 먹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또 병이 들게 하는 그런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을 우리는 또 좋은 것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부도를 많이 내는 인사가 뭐냐 하면 뭐예요? 밥 한 끼 해요. 밥 한 끼 먹읍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언제 밥을 먹어야 될지 전날을 굉장히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밥 한 끼 합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언제 밥 먹지 막 고민하면서 뭘 먹지 고민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인사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요. 남자들이 아내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죠? 안식구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한다 그죠? 이 사람이 내 안식구입니다. 안식구. 안에서 안식구 약간은 자기의 아내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먹는 것에 따라서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음식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억합니다. 27절과 28절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은 2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사명들을 보여주셨어요. 곧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은, 사명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28절에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노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직장 생활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29절에 조금 전에 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29절에서는 뭐냐 하면 먹거리를 주셨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복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것,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받아 먹는 이 축복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루에 세 끼를 먹으니까 우리는 세 끼를 먹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한다 할지라도 음식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햇빛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온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바람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음식을 먹으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축복이니까 이 음식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이 음식에 정말 맛이 있어가지고 막 감탄을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내주더라도 감사하면서 좋아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입맛이 없고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느끼지 못하는 입술이고 혀라고 한다면 이 먹는 것은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각을 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맛인지, 짠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맛을 느끼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이 느껴질 때마다 짜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짠맛을 느끼게 하신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고요, 달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달달한 이 맛을 주신 아내에게 참 감사하면서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잘 안 됩니다, 그죠?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미각이, 우리 입술이, 이 혀가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짠 것을 마음대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곧 고혈압에 걸릴 거예요.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혀가 느끼지 못한다면 단 것을 막 빨아들이면서 당뇨에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입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가꿀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까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밑에서 식사를 못하고 헤어지니까 굉장히 맹숭맹숭해요.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고 그냥 헤어지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성도들의 식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먹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소문이 날 정도로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저분은, 저 랍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 먹었어. 먹는 것을 탐식할 정도로 너무 잘 먹어. 포도주도 잘 먹고. 이 얼마나 잘 먹느냐 하면 그 시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전혀 상종도 않는 저 사람들과 함께 먹는데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누구에게 제일 늦게 들립니까? 본인에게 제일 늦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먹기를 좋아하신다. 먹기를 탐할 정도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세리들과 먹지 않는 관습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먹으면서 관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를 단순한 식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사교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사교제 하시겠습니까? 점심밥은 우리가 그냥 점심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점심 식사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시간 약속을 정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식사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할 때 그 교통, 오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교제는 같은 말인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한다면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친목을 다지거나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것을 먹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밥 한 끼 해요, 식사 교제해요 라고 할 때에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친목, 단순한 친밀함을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성도들의 교제, 식사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성찬의 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하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도주도 주게 되는 거죠.
이 성찬 교리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고 가장 큰 징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을 벌을 주는 방법이 제일 큰 것은 당신은 교회에 나오지 마시십시오라고 하는 출교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그 큰 벌은 뭐냐 하면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큰 벌입니다. 그만큼 성찬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로 이 성찬이 왜 가장 중요한 교리냐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럴 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좋다는 말은 내 말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됩니다, 달콤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뭐 특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때에 그러면 왜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목사의 문제이거나 받아들이는 성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목사는요,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나 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나 또는 세상에 흔한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리 있게 막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으라고 설득시키는 것이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한 게 은혜를 받는 쌍두마차 두 개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례인데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합한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일회성으로 받기 때문에 끝나버려요. 대신 성찬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따라서 하는데, 저도 성찬을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인데 한쪽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운 물과 찬물이 넣으면 두 개 다 열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찬은 은혜를 받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굉장히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개혁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있는 개혁은 성찬의 개혁입니다. 루터도 그렇고 저빙클린도 그렇고 먼저 성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 바로 서야만 성도님들이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 때문에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찬을 찾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는 말씀의 순수성도 중요하지만 또한 성찬에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참된 성찬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요, 성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찬의 참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묵상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히는 장면도 막 보여줘요. 그리고 음악도 찬찬한 음악을 깔아가지고 사람이 감정적으로 슬픔에 젖어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눈물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경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성찬 이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반대로 이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념적으로 먹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담한 마음으로, 왜 저렇게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담담하게 먹으면 되지 하면서 기념일날 그냥 식사하는 것처럼, 떡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맞지 않는 참여예요.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찬의 본질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은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는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찬의 참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떡,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떡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의 모습을 찾아봐야 되는데, 곧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 캐톨릭에서 가지고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게 빵이라고, 얘를 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그것이 빵인데 어떻게 살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양은 빵이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은 액체로도 존재하고 수증기 기체로도 존재하고 고체인 얼음으로도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본질인 H2O, 본질은 하나이지만 모양은 달라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모양은 같지만 본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떡이지만 반대로 본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떡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몸은 이 빵이 떡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옛날부터 이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신순시가 아니라 신이죠. 신.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래서 이 앞에 무릎을 꿇거나 경배하고 절을 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처럼 이 떡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 떡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성찬을 시행하는 가운데 땅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쥐가 와서 이 빵 부스러기를 먹어버리면, 그러면 쥐는
예수님의 몸이 들어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쥐는 그러면 거룩하게 된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 지나친 거죠. 많이 지나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신부님들이 성찬을 하다가 성찬을 하는데 몸이 아픈 성도가 있었어요. 뭐 열이 있었겠죠. 열이 있는 성도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 포도주와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들어가다가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와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사님 뛰어가서 얼른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썰어 담아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그 신부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거기서 다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더러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정말 신령한 신부님이야. 정말 훌륭한 신부님이야.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것이 화채설이에요. 이것이 맞고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떡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에 반대해서 저미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대에 이제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몸이나 진짜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상징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의 후예자라고 하는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우리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찬식 행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그냥 상징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이 있으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같은 이런 상징물로서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신비, 은혜의 신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념품처럼 어떤 기념식에 가서 기념품을 받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 행위로 말미암아 성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인데,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상징설도 또한 한쪽으로 너무너무 치우쳐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루터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이 떡이 있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 위에도 계실 수 있고 떡 아래도 계실 수 있고 떡 옆에도 계실 수 있고 떡 안에도 계실 수 있어.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내 몸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이 안에 떡이 예수님의 그 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공재, 함께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같이 먹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바로 루터는 이런 어떤 공재설, 떡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떡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찬에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끌어내려와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리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신성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임재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합리성을 주기 위해서 어느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장로교의 어떤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는데 이 영적 임재설은요,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세 가지 이론 중에 이론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너무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비하기 때문에 일반 장로교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앞에 말했던 즈빈클린이 말했던 상징설로서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성찬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는 방편.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찬식을 행할 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활하고 성찬하신 예수님의 몸인 영적인 영혼의 몸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에서 이 양식을 받아 먹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떡을 먹는 행위인 것 같지만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나의 믿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칼빈의 이론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신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이것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는 성령의 역할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떡되게 하시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온전히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마심에 하나가 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슬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도 하나의 잔치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은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의 잔치가 바로 성찬이다라고 합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칠순도 잔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잔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나오는 잔치는 결혼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잔치. 하나가 되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 곧 이것을 결혼잔치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잔치에 있는 것은 뭐예요? 결혼잔치에 있는 것은 기쁨이죠. 결혼잔치에 가가지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잔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쁨의 잔치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결혼하는 당사자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하는 두 사람의 기쁨을 통하여서 결혼잔치를 했는데 이 결혼잔치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이 주님께서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잔치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게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찬에 참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성찬에 참된 의미가 성령님께서 이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게 하시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귀한 시간,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내게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 속에 다른 것으로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으로 배가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아니에요. 도리어 가져다 주는 음식이 우리에게 그것이 고문이죠. 곧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면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하신 팔복은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곧 주님의 성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으로 나와야만 주의 성찬에서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잔치가, 참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라고 하면 내 속에 다른 것으로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워내는 작업,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성찬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온갖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가난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결과로서는요, 바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된다. 성찬의 결과는 성찬을 먹은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화목입니다. 화목.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가장 힘썼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식사교제하는 거였어요. 함께 떡을 떼는 것,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곧 이것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고요, 이것을 통하여 사랑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모임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할 수 있어? 놀랍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가 되고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가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 지역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는 거예요. 성찬의 결과는요, 화목, 평화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평화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더하여지더라.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 평화를 누림으로 온전한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는 사회가 이 나눔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찬은 화목케 하는,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성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찬에 문제가 있었냐면 성찬을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는요,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나누는데, 예를 들면 상전이라고 할까요? 주인 되는 상전들은 일찍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막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예들과 일하는 노동자들이 늦게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나누어줄 성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고픈 거예요. 너희들이 성찬을 먹음으로 화목을 해야 되는데 왜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늦게 온 자들에게 전혀 남겨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게 하느냐? 온전하지 못한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주인들은요, 집에 잘 살고 주인들은 교회 올 때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찬 나눠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성찬식에서 이 음식을 자기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빵도 그렇고 음료수도 그렇고 막 배불리 막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한 거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취한 거예요. 한데 옆에 있는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집에서 가져올 게 없어요.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뭘 하냐 하면 많이 먹는 그 주인,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많이 먹고 전혀 가져온 거 없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성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만찬에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 하면 성찬은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빵을 두고는 잘라주지 않습니까? 한 빵에서 왔다는 의미죠. 한 빵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형제 자매예요. 같이 먹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힘을 얻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결과는 화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잔치에 부르셔서 이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들끼리는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주의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내 속에 오물이 없는가?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권리라고 고집하지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나의 것이 맞는데 왜 내가 너에게 줘야 돼? 내가 먼저 왔으니 나의 차지지 왜 당신에게도 이것을 나야 줘야 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화목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 할지라도 줘야 되고 내가 먼저 왔다 할지라도 다음 사람을 배려해 줄 때에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성찬이 이 땅 위에 시행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을 바르게 회복한다면 이 땅이 바로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평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찬은 주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신실하게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더 큰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되고 이 땅과 이 교회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화와 화목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이 기쁨, 이 평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포되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